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미혼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밥, 혼술, 혼영. 혼영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거, 네, 혼라면 등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나올 만큼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결혼이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면 무조건 하겠죠. 필수로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등 빚어가면서 뭐하러 같이 사는가? 예, 결혼 귀차니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결혼하고 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혼율은 급증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친구도 벌써 3번 이혼했어요. 제 나이인데.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언제 나왔죠? 20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영화더라 찾아보니까 벌써 20년 전, 18년 전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영화가 매우 진보적인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이제는 일상인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연애는 좋고 결혼은 싫고, 감정 소모는 좋고 욕구는 좋고, 감정 소모는 싫고 욕구는 좋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많아지고 저출산 문제, 뭐 성의 상품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음으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 사회 악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두렵고 또 결혼이 쉽지 않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결혼이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내 취미 취향의 단절, 특히 육아 쩌름 학교에 들어가기가 싫다. 제가 요즘 그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딩크족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애들 다 키우면 결국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황혼 이혼해야지, 졸혼 해야지, 결혼을 졸업하겠다. 이게 목적인 사람도 많아요. 다 나를 못 찾았다는 거죠. 결혼은 나를 찾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나 한 몸 챙기기도 힘든 현실 속에 헬 조선 속에 있다 보니까 결혼은 선택이냐 필수냐, 이것도 이 질문 자체가 사치죠. 그래서 삼포 세대, 그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결혼은 불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해악 수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복잡했고 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 사고들과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놔서 사실 가정에 달 설교 수습 불가가 아닐까?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원고 닫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게 현상인데 이거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일반화되어져 있고 결혼은 이제 전공 필수가 아닌 교양 선택이 되어져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맞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 제가 8년 차 됐더라고요. 근데 결코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매일 부딪히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막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사니까, 그렇죠? 중국에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단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죄인인 사람 둘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결론인가? 비추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과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주셨다면 결혼은 좋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그럼 그 놀라운 축복을 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만 강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결혼을 생각한 것 같아요. 가정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직장 취업을 해도 그렇게 공부하고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할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봐서 통과하는데
부부관계, 자녀를 키우는 것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주어진 삶이니까 그대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지겹고 힘들고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만큼 살아가는 현상들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열심히 준비해도 결혼 생활, 가정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니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들 무면허 운전자나 똑같은 거예요. 무면허. 공부 없이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 사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된 사람과 사람이 모여 행복을 꿈꾸며 안정을 꿈꾸며 천국을 만드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혼율은 급증하고 가정에 상처가 많고 그렇게 원수가 많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시작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람 사용 설명서 또는 결혼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요. 그 설명서를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 사용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 사용법에 대한 사용법 목적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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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네, 특별 게스트 두 분. 네, 네, 많이 올 줄 알고 이쪽을 앉으라 그랬는데 아무튼 뭐 특별한 자리라고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벽에 붙어 있는 TV 하나만 해도 설명서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것도 글씨가 엄청 작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고 볶는 복잡한 인생, 복잡한 삶의 사용 설명서를 다 다룬 책이 이 정도 두께면 100번 양보해서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는 사람과 알고 쓰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핸드폰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능을 다 아는 사람. 설명서 잘 읽고 뭐가 어떻게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써서 늘 전화, 카톡 그게 답니다. 아는 만큼 더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흙 속에 진주 찾듯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셔서 이미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성경 안에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는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 다 하니까 이때 되면 또 좋아 보이니까 별 생각 없이 결혼식만 준비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 말고 또는 지레짐작 포기하고 합리적인 계산기 두들기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성경 안에서 설득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렇다고 구더기 무섭다고 장못 담그지 말고 결혼이 왜 축복인가? 축복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다지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조명합니까? 먼저 성경은요 결혼을 긍정합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사는 게 어떻다고요? 좋지 않대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칭찬하세요.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다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모습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았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했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불이 아닐 불을 써가지고 불쌍, 쌍이 아닌 사람 혼자인 사람. 불쌍한 인생은 말 그대로 쌍이 아닌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안승찬 전도사님 자꾸 자기는 짝이 없다고 신세 한탄을 그렇게 하고 하시는데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누굴 준비하시죠? 아내 하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한 성경적으로 결혼을 하나님은 장려하고 강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요, 나이 먹고 비만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미물인 개미도 혼자 살면 일주일 정도 사는데, 이런 거 연구하신 분이 대단해요. 같이 살면 88일까지 산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작은 미물 안에 위가 있어요. 개미 안에 위. 근데 사회 위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개미가 배고파서 자기 좀 달라고 호르몬 분비를 하면 자기 걸 토해내서 주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먹이를 꺼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미물 안에 함께 사는, 짝을 지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다 짝을 준비하셨어요. 혼자 살 수 없이 지으신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남자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제일 초라해. 네, 남자가 혼자 살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참 저 자신을 볼 때도 참 이렇게 아내가 필요하다. 없으면 참 얼마나 참 냄새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부부의 세계 마지막 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거 꼭 한번 보라고.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어저께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마지막 회래요. 그래서 노트북 닫고 부부의 세계를 봤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본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남자가 제일 초라해. 남자가 잘못은 다 해놓고 제일 나쁜 놈인데 혼자 사는 모습이 제일 철학맞고 참 보기 안 좋고 그렇게 망가지는 한 인생을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홀라 살아 나이 먹으면요, 외롭고 예민해서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갈 줄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언어의 유희로 한번 멋있게 히스테리냐 터져 주시고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도전을 저에게 던졌어요. 혼자 외롭게 살래? 결혼하고 지겹게 살래? 혼자 외롭게 살래? 결혼하고 지겹게 살래?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정말 딜레마 아닙니까? 외로움이냐 지겨움이냐 둘 다 싫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덜 안 좋은 거를. 근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 말은 저는 한편으로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과 안정은 없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요, 같이 살면 지겨울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혼자 살지 말고 지금 사는 게 그게 지겨운 게 아니라 좋을 수 있다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외롭게 살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설명서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의 결혼관이 중요해요. 결혼관이 잘못되면 결혼하고 지겹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의 결혼관을 바꿔놓으면 결혼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오늘 성경적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딱 본문에 한 가지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라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삶이 지겨운 결혼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혼관을 이 성경이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신비의 새김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그게 죄인인 거죠. 그래서 늘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이해해주길 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혼관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젤이에요. 에셀. 에벤 에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히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이 에벤 에셀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라 함은 하나님의 수준의 도움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결혼을 예비하시고 짝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움 받기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고, 얻을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돕는 사람이 되라고 결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냄새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결혼 전에는 다 결혼의 청사진을 갖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콩깍지가 씌워져 있지만 결혼하고 보면 살면 살수록 지지고 볶고 다 연약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드러날수록 도우라고 날 붙여주셨구나. 못날수록 이렇게 못난 사람이 발견될수록 그래서 나와 같이 위대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처럼 도우라고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벌써 우리의 결혼관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돕는다는 이 표현은 아담의 이 창세기의 성경적 표면으로 보면 농사를 잘 하도록 경작하도록 돕는 건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혀요. 모세는 제사장 아닙니까? 이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는 사인들이 많은데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도울 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까지 도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권이 늘 세상적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선택이 성경적 대의를 따라 순종하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돕는 수준까지 가는 게 진짜 제대로 만난 짝 결혼하는 사람들의 커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바라보도록, 하나님 잘 예배하도록, 하나님 잘 믿게 하도록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의 축복. 포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자유케 되어져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게만 하고 내 생각 주장대로 안 해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 왜 우리 식구에게 이렇게 소홀해? 이러려고 결혼했어?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딱 말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에 결혼하지 마. 그런 불행 시작.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말이 정말 멋있어요. 사랑은 뭐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주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안마해주고 운전해주고 돈 벌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는 것.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단어가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삶의 결혼에 행복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그런 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쳐집니까?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똥개는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결코 될 수 없다.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방식 자기가 고치려고 쓰다 보면 자기만 스트레스로 암 걸려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돕는 배필로 도와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기의 축복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하기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하기의 축복. 결혼이 축복이 되려면요 더하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남녀를 기가 막히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요.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어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분명합니다. 다 외계인입니다. 정말 저희 와이프는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먼저 신호체계의 대화법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개와 고양이가요 완전히 신호체계가 정반대라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개는 부침성이 엄청 좋아서 막 달려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늘 어려워해요.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고양이는요 화가 나면 꼬리를 드는데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나는 화났는데 상대는 반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타이밍이 달라요. 말과 언어와 생각과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개는 으르렁거리면 경고인데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그르렁거리더라고요. 개는 귀를 뒤로 젖히면 쓰다듬어 달라는 것인데 고양이가 귀를
뒤로 젖힐 때 쓰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키워봐서 압니다. 그때는 바로 할퀸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 설교 가정의 달 설교하면 꼭 이 예화를 듭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시장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예쁜 꽃집이 있었어. 장미가 얼마나 예쁜지. 나는 요즘 꽃이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시장 가다가 꽃집에 다 들어갔잖아. 아니 그런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근데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수다를 떨다가 왔는지 몰라. 남편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끝까지 참을인을 새겨가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냥 영혼 없이 그랬어? 와 대박, 헐, 진짜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됩니다. 형제님들 스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남자는 포인트예요. 주제가 한 가지. 그래서 시장 가서 뭘 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왔냐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구구절절 아주 장편 드라마를 만들어서 내가 뭐 했고 꽃집을 들렸고 친구를 만났고 거기서 수다를 떨었고 화장을 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매우 단순합니다. 시장 갔으니까 뭘 사왔느냐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근데 여자는 복잡해요. 시장 간 것도 주제고요, 꽃집 들어간 것도 주제고요, 동창 만난 것도 주제고요. 다 주제가 되는 거, 다 이슈예요. 남자 여자가 달라요. 남자는 해결을 원하는데 여자는 공감을 원해요. 남자는 결과를 원하는데 여자는 과정을 원합니다. 다르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다르니까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더하기 축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아내가 볼 때가 많아요. 저는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막 앞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균형을 맞춰줄 때가 있어요. 남자가 연과 같다면 아내는 물레와 같아요. 남자가 물레 끊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면 그냥 떨어지고 추락할 일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축복이란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렇게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삶에 그래서 이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일은 생각하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하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감사가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요인만 생각하면 화병이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인만 생각하면 너무 달라, 너무 싫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돼서 늘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참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참의 축복. 우리는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돕는 배필이 하나님 수준까지 닮아가는 거였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요, 가정을 이뤄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셨고 나를 항상 도와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참아주셨구나를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는 어느 수준까지 말하고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계산, 욕망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면서 외롭고 이기적인 계산과 욕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지겨운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인 아가페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는요 3단계가 있대요.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에로스, 그 다음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에로스는 뭡니까? 감정 이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랑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결혼하고 아내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도 예뻐 보여야 되는 거고, 남편이 그냥 직장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이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매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뭡니까? 필레호. 필레오는 뭡니까? 사랑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 또는 호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의 취향, 취미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가는 것. 또 그렇게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잡아먹습니다.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의 수준은 그냥 소비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사랑은 곧 아가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 섬겨주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아내와 남편에게 결핍함 가운데 막 구걸하고 왜 안 주냐고, 왜 인정해주지 않냐고,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축복인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되었는가? 사용 설명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요 깊이 있게 강해 설교한 거 아니고 주제 설교로 마치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강의하듯이 재밌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코 심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결혼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돕는 배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고치기를 포기하고 덮어주고,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을 생각하고 도와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인데 자꾸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고 하면서 제가 작성한 게 뭐냐면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저도 결혼 8년 차에 접어들면서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저를 새롭게 하기 시작해요. 아는데도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또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해라. 도와주어라. 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런 사람 붙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셨구나. 그거 기억해야지 결혼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것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예요? 거의 말씀 수준이죠. 결혼이 가정이 뱃사람 되는 일보다 전쟁보다 더 위험하고 힘들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험해요. 다 무면허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 없이 사용설명서 무시한 채 교만하게.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인한 최소의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학들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첫 단추 다시 끼워야 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 3번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다시 재정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초의 공동체, 이 사회를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상처 아픔이 많은가?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똑똑합니다. 가정 깨트리면 사회가 병들어요. 가정이 깨지면요 목회가 망해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가정이 평안하면 목회가 잘 되고요. 목회가 아무리 평안하고 잘 돼도 가정이 깨지면은 목회는 거기까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시작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가정 무너뜨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까 사회적으로 망가지고 병들 거 아니까 가정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혼이 저주고 힘들고 지겹고 내 인생에 자아 실현이 안 되고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자아 실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학교가 결혼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현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세워나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달 또 이번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 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우리 커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 되시고 포기의 축복, 더하기의 축복, 동참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이 미친 짓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를 넣어서 결혼은 미친 짓이 맞고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미혼은 좀 힘들잖아요. 원치 않잖아요. 근데 미혼, 아름다운 미를 넣어서 아름다운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볼 만한 도전, 청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결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가정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게 찬송가인데 가사 보시면서 찬송가 559장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또 다시 한번 잡초 뽑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여기 가사 보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기가 우리 낙원이라.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자라온 삶이 또 앞으로 준비할 결혼이 여러분에게 동산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낙원이 되어집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우리 삶의 가정으로 인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혼은 축복이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 또 지난날의 삶의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제대로 된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바라보고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들이 결혼하면은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데 내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매달렸던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질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정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고쳐지지 않으니 포기하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사랑으로 그를 돕는 사람,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이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비판과 판단으로,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서로의 배우자를 봐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감사할 일들 더 생각하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힘들지만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힘들지만 축복임이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참,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필요해서 나의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가 채워주고 아버지 입혀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미래가 가정이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만지심과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서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신비를 깨트리고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불신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간들이어서 나도 다 알지만 될 수 없다라고 바라보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장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맞는 이 가정, 부부,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도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 안에서 결혼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멋있는 청년들 또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